앞장에서 메뚜기 떼의 재앙과 돌아오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그때 여호와 그 중심이 뜨거우셔서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풍족하게 하셔서 그들이 배불리 흡족하게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첫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여호와께서 그 중심이 뜨거우셔서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는 엄마가 자기의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그 중심이 뜨겁듯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뜨겁다, 애달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사람이 만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회개를 하면 곧바로 그에게 내려졌던 모든 재앙이 다 중단되고 그를 회복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이 사람이 언제 회개하는지 곁에서 보고 계셨다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곧바로 그를 위해 준비하셨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던 재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땅과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았던 그 메뚜기 떼가 곧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보면은요, 북쪽 군대는 나중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 그런데 가깝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해하했던 메뚜기 떼를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많던 메뚜기 떼가 곧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동쪽으로는 사해,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몰아넣으셔서 메뚜기 떼가 한꺼번에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취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던 원수들이 죽어서 나는 냄새이니 백성들은 오히려 즐거워하고 춤을 추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였던 많은 자들, 그리고 그들이 고통당했던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유가 어떤 이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원수들만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즐거움을 주었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곡식은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이고, 새 포도주는 삶의 기쁨과 활력을 주는 것이요, 기름은 하나님께 바칠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명에 대한 것과 삶의 기쁨을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풍족하게 회복될 것을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육적인 모습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모습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처럼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이 이처럼 차고 넘치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부한 기쁨을 누리게 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오늘 이 말씀 앞부분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18절 말씀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눈을 비비면서 그렇게 뜬 눈으로 지새우며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응답하니, 회개하니, 하나님께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만족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육신을 위한 것이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복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그렇게 2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요엘에게 약속하셨던 이 예언은 오순절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여 문도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알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언과 꿈과 이상은 모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나 꿈이나 환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언과 꿈과 이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는 것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맞게 부어주시는 그 복의 형태, 양태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좀 더 많은 것을 주고 좀 더 적은 것을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주고 저것을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것,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하고 그렇게 기쁨을 나누는 모습,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이야기만 해도 좋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 좋은 관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옆에 있어서 좋은 사람, 그것이 더 중요한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게 되는 것,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 정도 되는 사람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예언을 하고 꿈도 꾸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꿈도 꾸고 환상도 보지만 하나님께 주신 꿈과 환상을 보는 자는 극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언과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받게 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앞으로 이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과거의 일을 추억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꿈꾸는 것 더욱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것을 추진할 만한 힘도 없지만 그 일을 이룰 만한 자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가 아주 많으신 어르신들도 미래를 위한
꿈을 꾼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꿈을 꾼다라는 것이요, 우리가요 잠잘 때 꿈 꾼다, 꿈으로 보여준다, 그것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잘 때 꾸는 거 그거요 뭐요? 뭐 악몽일 수도 있고 뭐 흔히 말하는 개꿈일 수도 있고 뭐 이렇지만 그거 젊은 사람들 다 꿀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꿀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꿈을 꾸게 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꿈꿀 수 없는 세대가 꿈꿀 수 있게 되었다. 희망이 없는 세대가 희망을 품게 되었다. 요즘 젊은이들이 희망을 품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가 꿈꿀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것이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복된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미래를 향한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라고 하는 열망,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늙은이들에게도 주를 위해 일할 열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과 열망을 가진 이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 일을 시작만 하고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에 이어 사명을 감당할 여호수아가 준비되었듯이 성령께서 그 일을 계속 이어가게 할 다른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나이가 얼만데 그렇게 좌절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이가 많은 나에게도 미래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때가 되면은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가리지 않고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 남자와 여자도 아닙니다. 남종과 여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은 가장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크고 작은 자를 구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세상에서의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성령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힘과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도 열정도 사랑도 모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 하나님의 복주심, 그런 부분들이 이어나는 그 모든 가운데 3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심판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는 이 지구상의 모든 역사가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 자들은 그 땅에서 살지 못합니다.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한 자, 그들은 영원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겁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 고백, 이 선언,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와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주의 이름을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양식을 먹음으로 육신의 생명이 이어지듯 주의 이름을 계속 부름으로 우리의 영생의 생명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온산과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때의 환란이나 예루살렘이 이제 주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렇게 파괴될 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때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누군가의 인도에 따라 예루살렘 근처 인근 야산으로 피한 자는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리를 뜻합니다. 마지막 때에 피할 곳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 결국 우리의 영원한 시온산이 되시고 영원한 예루살렘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 그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예배드린 자는 그때 그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앙에서 피하여 남은 자 중에 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이후에 복음을 들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남은 자, 믿음으로 남은 자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거듭 이야기하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이 부르심의 대열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말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도 힘들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참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의 바른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것을 모두 만족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멘하며 부르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것은 1000만 번 불러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면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왕이 신하를 부르면 그 앞에 엎드려 왕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명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렇게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는 자는 주의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 힘써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인 천국의 복을 얻기 위해 힘써 일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에게 사랑을 담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믿음의 고백과 사랑과 감사와 경배와 결단의 마음을 담아 매주일 예배 때, 매 시간 예배 때마다 주께 예배드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이름을 부르고 삶 속에서 제대로 기억할 때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계속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와 교제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런 자는 주께로부터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고 주께 돌아오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이 날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께로부터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시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을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배척하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 가버리면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고 두려운 날을 사모하시렵니까?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을 사모하시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가 받고 우리도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을 소망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며 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바로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귀는 닫혀있고 우리의 눈은 감겨있고 우리의 발은 다른 코스로 다른 박질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아닙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귀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저 하늘을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발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해 다른 박질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찬송가 546장